메뚜기떼 표징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집필한다. 이걸로 제가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현상을 두고서 우리는 이 시대의 표징이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식별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야 될 텐데, 이제 그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떤 예언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냐면요, 요엘 예언자. 요엘 예언자 시대 때도 이제 우리 코로나 팬데믹하고 비슷하게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을 덮쳐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 앞에서 요엘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읽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하는 것들을 붙여서 이제 우리도 오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빛을 요엘 예언자에서 앞에서 얻고자 하는데, 요엘 예언자는 기원전 4세기 이 경에 이제 요엘 예언서는 기록된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임금이나 왕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없는 시절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원로와 사제들이 공동체의 지도자인 시대,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다른 예언서들이 인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제 4세기 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주된 내용은 유다 땅에 들이닥친 메뚜기 떼의 재앙 이후에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의 재앙이 올해 2월에도 그 케냐 이디오피아 지역에 들이닥쳤죠, 그렇죠? 이런 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메뚜기 떼가 달라붙었는데요. 이렇게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완전히 풀이 다 쓸어먹어서 여기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메뚜기 떼의 재앙이 피해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자 이빨을 지닌 사나운 족속들의 공격을 받아, 그러니까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성전에 바칠 재물과 제주가 없어서 사제들이 통곡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술 취한 자들도 깨어나서 울어라, 모두 울부짖어라, 서럽게 울어라, 신랑을 잃고 자루옷을 두른 처녀처럼 이제 이렇게 울부짖을 만큼 심각한 현상이었죠. 그 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가뭄까지 일어나서 곡식 농사는 망하고 해포도주와 기름이 말라버렸고 밀과 보리와 온갖 것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려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서 기분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요엘 예언자는 먼저 사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탄식하고 통곡하여라. 자루옷을 걸치고 밤을 새워라. 곡식재물과 제주가 끊어졌으니 금식을 선포하고 집회를 소집하라. 원로들과 주민들을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시라. 저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왜 해당되느냐고 보냐면, 메뚜기 떼의 재앙이 일어났고 먹을 것이 없어진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라도 부자들은 먹을 것이 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극심한 피해를 보는 거죠. 근데 요엘 예언자는 사제들에게 모두를 다 모이게 해라.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을 우리의 문제로 만듭시다. 없는 사람들만 고통받게 내려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만듭시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의 이 현상 앞에서 사실 이거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리두기, 집도 크고 자동차로 언제든지 다닐 수 있고 일도 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피해 안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일용직 노동자들은 쉴 수도 없어요. 왜냐면 생계가 거기 다 걸려있으니까. 그래서 거리두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직격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들만의 문제로 내버려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문제로 함께 나갈 것인가. 요엘 예언자는 이거를 우리의 문제로 만듭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엘 예언자는 이 메뚜기 떼가 들이닥친 상황을 뭘로 이해하느냐면요, 이거 주님의 날이 오고 있는 표징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양식이 끊기고 가뭄과 기근, 성전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이 상황을 주님의 날의 표징으로 바라보는데, 주님의 날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날은 주님의 다스림이 완성되는 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억압하는 원수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저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는 날로 생각했던 거가 처음에 주님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하게 기다렸죠. 주님의 날이 오기를. 근데 그거를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아모스의 영자가 뒤집어엎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주님의 날은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부정의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불의를 행하는 분들도 다 벌받게 될 거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준비해야 되는 날인 거죠. 우리 안에 불의를 없애야만 맞이할 수 있는 날이지, 주님의 날이 들이닥치, 준비 없이 들이닥치게 되면 우리도 같이 망하는 날이다. 이렇게 아모스 예언자가 뒤집어엎고, 기원전 8세기는 지금 기원전 4세기잖아요. 거의 200~300년 동안 그 메시지가 성장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아요. 주님의 날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래서 이제 이 메뚜기 떼가 밀려오는 걸 보면서 요엘 예언자는 뭘 연상하느냐면요, 주님의 날 불의를 징벌하러 오시는 주님의 군대가 들이닥치는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 이 땅을 덮치게 될 주님의 군대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주님의 날이 오면 닥쳐올 그분의 군대는 아무도 막아낼 자가 없을 만큼 크고 강력해서 살아남을 자가 없고 해와 달, 별마저 그 빛을 잃게 될 거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를 하겠죠. 그래서 그 요엘 예언자의 유명한 메시지, 우리가 제수요일에 듣게 되는 메시지예요. 그 요엘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단식하고 울며 탄식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노라.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분노에 돌이고 자애가 크신 분,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 예언자에 비추어서 우리 시대를 바라본다면 코로나 재앙은 인간의 창조 질서 파괴와 과도한 도시 농약에 대한 하느님의 경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대의 표징을 읽고 하느님의 뜻을 식별해야 되는데, 이제 요엘 예언자가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의 표징을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자연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되돌아보도록 요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환경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면,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과 기상 이변이 발생하면서 이제 전염병이 전파될 수 있는 시기와 분포 지역과 강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상 이변을 통해서 지금 중국의 홍수, 일본의 심각한 홍수 일어나고 있죠. 이런 홍수들은 뭘 말하느냐 하면 곤충과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원의 전파를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2020년 2월에 케냐, 에티오피아에 퍼졌던 메뚜기 때 이게 중국까지 고비 사막까지 갔거든요. 이게 된 이유도 그 바닷가에 홍수가 일어나면서 메뚜기의 알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종 또는 재발성 전염병 중에서 75%가 인수공룡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코로나19, 사스, 그 다음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다 인수공룡 바이러스인데요. 이렇게 인수공룡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넓은 자연 서식지는 사람과 야생동물 공간을 분리해서 서로 간의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야생 서식지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 분리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동물의 행동 습성이 변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매개동물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바이러스를 인간한테 옮기는 매개동물들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종의 다양성. 이 종의 다양성도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종의 다양성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희석 효과를 가집니다.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숙주가 될 수 있는 동물의 개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은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인간의 이 자연 파괴로 인해서 종 다양성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벌목과 채굴, 도시개발 같은 이유로 산림이 파괴되면서 사람들은 기존에 접촉해보지 않은 동물들과 접촉하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열대우림과 야생지역의 파괴로 인해서 바이러스들은 원래 숙주에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새로운 숙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숙주가 바로 우리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이 그냥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자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살려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 환경을 돌보고 보호하고 이런 일들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두 가지. 이거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하나는 생태적인 회계라는 것과 두 번째는 진정한 안식일의 실천이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교황님의 회칙 찬미 바르소서에 보면 이제 생태적 회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도대체 생태적인 회계라는 말이 무엇인가? 우선 회계라는 말은 우리의 마인드셋,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꾸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였다면 이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인류는 어떻게 자연을 이해해왔냐면요. 이렇게 이해해왔어요. 토양이 있고 그 위에 초목이 자라고 초식동물이 먹고 그다음에 무식동물이 먹고 인간이 제일 위에. 다시 말하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해했던 거죠. 만물의 영장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초식동물, 무식동물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사실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건 인간한테 영향을 미쳐요. 인간한테 문제가 있으면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 생태계라는 곳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지 누가 누구 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할게요. 저희 수녀원에 사철나무가 너무 잎이 무성하게 자라서 이제 수녀님이 어떤 분한테 부탁을 해서 사철나무에 가지치기를 좀 심하게 해서 평소에보다 심하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철나무가 무성하게 있는 동안에 그 사철나무는 우리 수녀원에 있고 우리 거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칠 수가 있죠. 그죠? 우리 마음대로 가지치기를 하겠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 사철나무 아래 거의 50에서 100마리에 해당되는 참새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리봉이 주변에 숲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수녀원이 유일하게 좀 나무들이 있는 곳이어서 새 인구가 아니죠. 새 조구라고 해요. 조구의 수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50에서 100마리쯤 되는 참새들이 가지치기를 다 하고 나니까 갑자기 있을 곳이 없게 된 거예요. 얘들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그 사철나무 맞은편에 우리 할머니 선생님이 그 화단을 다 갈고 거기다가 꽃을 뿌려놨었어요. 근데 이 50마리에서 100마리에 해당되는 참새가 다 몰려와서 그 꽃밭을 다 헤쳐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자기 집을 우리가 파괴했다고 반란을 일으키는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그 사철나무는 우리 수녀원만의 소유가 아니라 얘들의 집이기도 하구나. 공동의 집이구나. 그래서 인류 공동의 집이지 얘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집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마음대로 쿵쿵 거리죠. 왜냐면 이 길은 우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길은 그 밑에 살고 있는 지령의 것이기도 하고 군뱅이의 것이기도 하고 또 그 밑에 살고 있을 수 있는 누군가의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함부로 쿵쿵 거릴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꿔서 이게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 수많은 피조물들과 함께 나눠서 쓰고 있는 곳이고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거. 나만 여기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들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소비하는 거든 쓰레기를 버리는 거든 무엇이든지 다 생각을 하고 이게 생태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교황의 회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개인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현대 세계가 직면한 매우 복잡한 상황의 해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이룰 때 필요한 생태적 회계는 공동체의 회계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체가 생각을 바꿔서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창비받으셔서 222항에 그리스도교 영성은 삶의 질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언적이고 관상적인 생활 방식을 공유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절제를 통하여 성숙해지고 적은 것으로도 행복해지는 능력을 제안합니다. 이는 바로 검소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칸 학자 중에서 유명한 미국의 여성 신학자 일리아 벨리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는 deconsumer이ze, 그러니까 소비 문화에서 반소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지 않아야 됩니다. 소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 검소와 절제라고 하는 원래 우리 그리스도들의 고유한 도구를 되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덧붙여서 저는 안식일 실천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자. 이 안식일은 모두가 쉬는, 자연도 쉬고 우리도 쉬는 그런 안식일을 실천해보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진짜 안식일, 이 송봉기라는 분이 쓴 글에 의하면 가난해질 수 있는 마음,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 다른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 하느님의 창조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입니다. 이런 안식일을 우리가 회복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생태학적 안식일은 환경 오염을 멈추는 날이다. 자연이 안식을 경축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한다. 우리는 쉬는 날이면 산으로 들로 다 가서 거기 자연 다 훼손하고 돌아오죠. 이런 안식 말고 자연도 쉬는 안식.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는 쓰레기를 안 만들기로 결심을 해봤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산다는 일이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 난다는 사실 제가 경험했어요. 하루라도 쓰레기 안 만들고 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무엇인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되냐면 인간의 삶은 노동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쉼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자유를 회복하는 거다. 하느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했지 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제 자유를 회복해야 되는 건데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저는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먼저 여러 가지 강박에서 우리가 풀려나야 되는 건데 정보에 대한 강박에서 풀려나는 거, 두 번째는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강박에서 풀려나는 거. 그래서 먼저 정보에 대한 강박, 디지털 강박. 이거는 제가 어디에서 본 기사이냐면요. 김신영이라는 분이 쓰신 글이에요. 너는 지치고 나는 중독됐다. 우리 잠시 헤어지자. 이분이 조선일보에 기고했던 2008년에 기고했던 글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얼마나 디지털 강박에 빠져 있는지 한번 검사해보자 라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해놓으셨는데요. 제가 이거 해보면 저도 해당되는 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67점 이상 나오면 인터넷 노예라고 합니다. 42점 이하로 나오면 오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과연 몇 점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는 디지털 디톡스를 해야 되는 데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이분이 제안을 한 거예요. 먼저 디지털 휴요일을 만들자. 그래서 이 하루는 디지털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려우면 1시간 정도라도 한번 해보자. 근데 이걸 하려면요, 이분이 말하기를 그냥 안 하자 하면 결코 할 수가 없대요. 안 하는 그 시간에 뭘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디지털 휴교일을 만들면 그 쉬는 날에 이것과 관계없는 다른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안 한다면 그 1시간은 내가 일기를 쓰자. 그 1시간은 내가 성경을 읽자. 뭔가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디톡스의 목표는 침묵이다. 생각도 상상도 침묵하자. 그리고 만약에 메신저로 수다를 떨고 싶거나 블로그에 그림이나 글을 올리고 싶다면 그거 하지 말고 일기를 쓰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디톡스를 제안했는데 그 다음에 토마스 머튼은 우리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려는 강박에서도 우리 벗어나자. 이렇게 말을 해요. 현대사회에 내지 않은 폭력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두 요소는 행동주의와 과로이다. 자신을 수많은 갈등 요소에 휘둘리도록 내맡기고 너무나 많은 요구들에 부응하려고 애쓰며 엄청난 양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도우라고 자신에게 강요하는 것은 결국 폭력에 굴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행동주의적 광란으로 인해 일을 통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일의 성과를 높여주는 내면의 지혜의 뿌리가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 내면의 지혜의 뿌리를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게 튼튼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이게 튼튼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도 폭력이고 다른 이에게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안식일은 유다교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이 유다교 개념을 그리스도교화하면서 초대교회의 교구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래는 것을 요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의 쉼은 일주일의 하루 종일 세속적인 일로부터의 쉼을 의미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영구히 하느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낸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의 쉼은 종말론적인 표징이다. 그러니까 종말에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쉴 그 쉼을 미리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성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의 쉼은 종말론적인 쉼, 안식을 상기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인류가 오랫동안 일 중독에 빠져서 주일마저도 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교황요한 바로 2세기에서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교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핵심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주일을 재발견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간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시간을 밝혀주시고 방향을 정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재발견하는 은총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신앙의 요구들을 완전하게 실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열망에 구체적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바친 시간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얻은 시간이어서 우리의 관계와 전 삶은 실제로 더욱 깊이 인간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쉼을 통해서 나머지 일 동안 더 잘 일할 수 있게 방향을 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성을 일에 중심을 두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쉼을 제대로 살아야 나머지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 사실 요즘에 실제로 이 안식일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 삶 안에 어떻게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제안하는 거예요. 우선은 일주일에 내가 정말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요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월요일, 어떤 사람은 토요일, 어떤 사람은 주일.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고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냥 맞이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의식을 가지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일이 저는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촛불을 켜고 또 실제로 이제 유다인들은 안식일을 맞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촛불을 켜고 그건 엄마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를 바치면서 하느님이 영을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함께 지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맞기 위한 기도를 짧게 마치는데 그렇게 우리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날은 전화 받지 않고 인터넷에도 접속하지 않고 시계도 차지 않고 그 다음 모든 생산이나 성취를 위한 일은 다 그만두는 거예요. 대신에 관계를 건설하기 위한 시간을 하는 거죠. 내가 평소에 딸하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이날은 딸에게 한 시간, 남편하고 깊이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면 남편하고도, 시어머니하고 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관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지 뭔가 생산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염려도 생각도 멈추고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단편화된 삶, 이런 것들을 좀 더 큰 진리에 비추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종류의 폭력을 멈추는 어느 폭력, 무슨 폭력이든지.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중하고는 달리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나한테 허락하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모으거나 비축하는 대신에 이날을 남기기. 이런 걸로 안식일을 실천하게 되면 나도 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쉬고 자연도 쉬고 그러면 회복하습니다. 쉼은 회복을 위한 것인 거잖아요. 그죠? 회복하는 거. 그래서 안식일을 맞으면 안식일 상자에다가 안식일에 사용해서는 안 될 물건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 키, 그 다음에 셀폰, 아니면 저는 컴퓨터로 일을 많이 하니까 USB 이런 거 다 집어넣고 컴퓨터도 안 켜고 그냥
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하려면 내가 평소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면 아마 150만 원밖에 못 벌겠죠. 그죠? 수익도 줄어요. 수익도 줄면 당연히 소비도 줄어들어야 되죠. 그거를 감수할 수 있어야지만 이걸 가능한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는 것들을 똑같이 누리겠다고 하면 이거 못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누리는 것처럼 똑같이 누리고서 살면 지금은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는 정말 소비를 줄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없게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려면 우리는 정말로 소비를 줄여야 되고 생산도 줄여야 되고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뭘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건가? 신앙에 대해서입니다. 하느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제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기만 한가요? 하느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왜 불의를 행하는 이들이 잘 되기만 하는 건가요? 왜 하느님은 내 편이 되어서 나서지 않으시는 건가요? 내가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이런 모든 질문들을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죠? 이 질문을? 하나님한테 질문해야겠죠. 하나님한테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한나의 기도를 이제 사무엘기 3권 1장에 나오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한나는 누구이냐면요. 이제 사라나 레베카나 라헬 삼손의 어머니처럼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한나의 남편 엘카나에게는 다른 아내가 있었죠. 프리나라는 아내가 있었고 이 아내한테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카나는 해마다 실로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당시에 실로 성소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피느하스가 사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엘카나는 제사를 드릴 때 한나에게는 한 몸밖에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프리나는 한없이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은 이제 어두웠죠. 그래서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그의 태아를 닫아놓으셔서 누림의 몸이었고 프리나는 한나의 불행한 처지를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슬픔은 남편의 위로로도 씻어질 수가 없는 거였죠. 남편이 당신에게는 내가 아들 10보다 더 낫지 않소 라고 말했지만 한나의 이 서러운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당시 엘리사제는 성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고 한나는 마음이 쓰라려서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신다면 그 태어날 아기를 나즈레인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말이 이제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했는데 한나는 이때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소리내어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속으로 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를 술 취한 여자로 생각하고 그를 나무라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 참요? 술 좀 깨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엘리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고대사회에 기도하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이들, 하나님께 청원해나가는 이들이 성소에 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사제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안심하고 돌아가시오라는 이런 말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감사기도를 바치고 이런 식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엘리사제는 기다렸던 거죠. 한나가 소리내어서 기도를 하기를. 근데 이제 소리내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니까 한나가 이제 엘리사제가 이런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한나가 사적을 말씀해 주니까 엘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당신이 드린 청을 들어주실 것이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길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전과 같이 어둡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의 어두움이 기도를 통해서 다 사라지게 된 거죠. 한나가
하는 자기의 어려운 상태를 하나님께 다 알려준 거죠. 자신의 서러운 마음에서 그 마음을 평화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의문이 들고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않을 때,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평화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쓴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려면 그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짐을 하나씩 덜어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슬픔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둠과 슬픔과 서러움이 쌓여있으면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이것들이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묵여놓은 분노도 서름도 빛을 보게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래야 한다고 혹은 저래야 한다고 충고하지도 훈계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토로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더 이상 볼 것도 말할 것도 없을 때까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십시오. 때로는 자신을 이런 처지로 버려두신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과 분노도 그 마음 한쪽에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로 채워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질문하기 지치지 마시고 말씀드리기를 지치지 마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 내 사정에 관여하시는 분으로 믿고 안다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7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창조된 목적대로 산다는 것인데,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닮도록, 하나님과 비슷해지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도록 창조되었다 라고 말씀하죠. 그죠? 다음에 베드로 1서에서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진리의 목적원으로서 마음이 깨끗해져서 꾸밈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충심으로 열렬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새로 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썩어 없어질 씨앗을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앗, 곧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났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살아야 된다, 선행을 하며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산다는 말을 레위기 19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사가는 어떻게 번역하느냐면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히브리어예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말로 누가복음 사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예가 이렇게 나와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가 거룩하게 사는 거다. 예를 들어서 너희 땅에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밭 부서까지 모조리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왜 그렇죠? 이건 누구의 몫이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의 몫이기 때문에. 또 10절에 너희 포도를 남김없이 따드려서는 안 되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고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살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레위기 19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한 자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동포에게 앙다툼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비슷하게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이제 레위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을 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그랬는데 선행을 한다는 거가 무슨 말인가? 야고보서의 저자는 선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실을 보면 독거노인들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 그 다음에 김용근 등과 같이 일용직 노동하는 청년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목숨을 잃는 일,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청년 고용률 현황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난민들 문제, 심각한 문제들이죠.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라고 묻기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를 함께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했을 때 소녀는 군중의 허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줄 알면서도 자신이 가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오병이어는 뭘까? 내가 소유한 물건 가운데 1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 그게 내 거일까? 혹시 지금 나에게 충분하고도 남은 것이 있을까? 그런 거 다 오병이어이고 이걸 내어놓을 수만 있다면 아마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오병이어를 내어놓게 되면 각자가 타고난 것, 각자가 가진 것을 한데 내놓는다면 또 이런 기적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은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는 공동체를 재건하기에 턱없이 모자랄 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몫은 공동체를 세우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수련님들이 받으신 건데요. 우리 수련님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련들이 비슷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비의 얼굴이라는 경향을 찍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준다,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준다, 그리고 나그네를 따뜻이 마신다, 병든 이들을 돌보아준다, 감옥에 있는 이들을 찾아간다, 죽은 이들을 묻어준다, 특히 아무도 묻어줄 사람이 없는 혼혈자들, 이런 이들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비의 영적인 활동도 있습니다. 의심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 모르는 이들을 가르쳐주고, 죄인들을 꾸짖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우리를 모욕한 자를 용서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인내하게 견뎌내고, 산인과 죽은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일이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된다. 세 번째는 현실에 의지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거다. 네 번째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시대의 표징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당에 자주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열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기도로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는 시편을 이제 뽑았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시편인데 이 시편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공부와 동자가 성령으로 내 영혼아 오직 하느님 품속에서 고이 쉬어라. 나의 희망은 오직 그분에게 있나니 그분 홀로 나의 밤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 구원, 내 영광은 하느님께 있으니 그분은 나의 힘이신 바위, 나 하느님께 희신하리라. 백성들아 어떤 일을 당하는지 너희는 하느님을 믿어라. 마음에 있는 걱정이나 하느님께 쏟아놓아라. 하느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사람들은 숨결에 지나지 않고 높다는 것도 싫은 거짓말 모두 합쳐 저울에 올려놓아야 역시 숨결보다도 가볍다. 남을 억압하면서 잘 되리라고 믿지 마라. 남의 것을 빼앗아 잘 살려는 생각도 버려라. 재물이 쌓인다고 거기에 마음 쏟지 마라. 하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 두 번 말씀하신 것 나는 들었사옵니다. 힘은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